우리는 이제 이 28구절에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요.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특별히 그 조부림에서 일꾼들에게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의 어떤 방식,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일의 성격 혹은 일의 차원이 이 하나님과 인간의 어떻게 그 동역 관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 기독교를 대상으로 혹은 믿지 않은 불신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과제,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그건 신자나 불신자나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대답이 나왔는데, 교회가 너무나 이 내적인 질에 대한 문제보다도 외적인, 외향적인 것을 치중해 있고, 외향을 추구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였어요? 오늘 이제 28절에 나오죠. 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그럼 여기서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 있겠어요? 이것은 그 온전하다는 말이 다 이렇게 그 좋은 번역인데, 이 온전하다, 이 온전한 말이 잘 무르익었을 때, 이 성숙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마치 구물이 찢어졌는데 구물이 이렇게 이제 온전케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뼈가 골절됐을 때 다시 정상으로 했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성숙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내가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잘 그 인격이 개발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또 이렇게 지식에 있어서나 모든 자기 재능에 있어서 잘 개발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잘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성숙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목표는 뭐였어요? 이 온전한 사람, 이 성숙한 사람을 대거하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님을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님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엄격한 의미에서 세상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뭐냐? 세상은 결국 세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고 이 죄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인간의 구원받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의 존재 중심에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판단과 기준은 그 죄의 뿌리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나 신음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좋은 것을 생산해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 죄의 그 뿌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있어요. 그것은 개선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고 개혁되지도 않고 교양이나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똑같아요. 구원받은 1년 됐건 10년 됐건 30년 됐건 죄의 속성은 똑같아요. 여전해요. 그것은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 돼요. 근데 이미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우리가 죽이는 것 방법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거를 막 내 자신을 스스로 짜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권을 바뀌는 것이에요. 나를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실망해요. 그 자기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동원하는 게 지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양이 가장 약하지만 양이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동원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 바뀌는 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내가 내 실력이나 힘으로 나를 앞에 밀어내면 다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그래요. 물론 이제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가 성령에게 맡기는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의지가 또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의의 병기로 들으냐 불의 병기로 들으냐,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냐 의의 소욕을 이 죄의 소욕을 쫓느냐, 이것은 또 내 선택이고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거는 자기가 머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그것이 우선은 손해보고 우선은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돼도 그 영혼은 정말 평안했어요. 근데 사람은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편하길 원해요. 편하길 원하는 삶은 평안이 없어요. 근데 고난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편하지 않지만 마음의 영혼의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화를 내버리고 막 거짓말 해버리고 막 이러면 평안이 깨져버려요. 근데 어렵지만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양심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 행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최초로 은혜를 접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구원받고 나서도 성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어느 정도 자기가 했다는 그 기준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을 이렇게 선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포용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자격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이었어요. 거기는 뭐 세리고 삭개오고 뭐 어떤 사람도 다 갈 수 있었어요. 그게 은혜의 공간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정말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져 그랬는데도 내가 정말 기대고 싶은 그런 형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 주님은 닮은 사람이에요. 내 모든 것을 쏟아내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진리가 충만했어요. 주님은 진실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거짓이 없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 형제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목숨을 걸고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 있어요. 또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정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겸손의 그 영역, 주님은 겸손하셨고, 그 다음 주님은 온유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거룩하셨고, 또 주님은 지혜와 순결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런 그 그리스도의 자질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변화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나 뭐 교회 갈 일 있습니까? 별일 다 제쳐놓고 난 교회 갑니다. 주님이 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계속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부가 계속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 서로를 닮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영재 제가 가끔 도영재 일하는데 쫓아다니면 계속 옆에서 보다 보면 또 관심이 있게 되면 기술을 조금씩 익히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완벽한 이 기술을 내가 뭐 몇 년이면 마음만 먹으면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런 열정을 가지면 그거를 배우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모를 때는 암담해요. 불안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일을 쭉 전개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머릿속에 다 기술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다니면 주님에게 있어서 그 기술을 배우듯이 주님의 인격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 있는가? 바로 이 세상은 이 죄의 뿌리로부터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창조해내지 못해요. 바로 이 그리스도만이, 교회만이, 이 복음만이 이 죄를 극복하게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합니다. 이 옛날에 이 모세의 율법의 직분은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끊임없이 거기는 정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경쟁과 정죄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의 직분은, 이 은혜의 직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직분이고 생명을 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이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돼요. 빛이 오게 돼요. 전화가 통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도 주님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전화 먹통이 되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전파가 오면은 텔레비가 보여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 교류가 되고 생명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영생이에요. 이런 그 영생 관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영생 관계에 들어간 이 성도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 있는 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이 주님을 닮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2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가장 닮아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그만큼 주님의 인격의 그릇으로 닮아 있는 만큼 그 사역의 범위는 넓어져요. 영역은.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는 공평하고 누구나 이게 포용할 수 있지만 이 성장의 수준이나 일의 영역을 담당하는 그 영역은 또 달라요.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느냐, 이것은 거기에는 공의가 있어요. 심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있어요. 주님이 이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서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거둔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 목축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목자와 양의 관계의 비유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이 농사의 이 비유를 들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나 성령을 쫓아 이 목자를 쫓아 양이 그 책임이 누가 있느냐면 그 개인의 의지에 관련돼 있어요. 내가 성장하라는 것의 비례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먹으면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그 성숙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냐, 얼마나 내 의지를 드리느냐, 내가 의의 병기로 드리느냐, 불의 병기로 드리느냐, 이것은 내 책임이 있고 내 의지가 거기에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계속 성령이 쫓아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의 인격을 계속 내 몸에 열리게 됩니다. 심대로 거둔다는 대로 내가 내 모습이 왜 이러느냐,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돼도 일성품이라고 하는 그 우리 존재의 뿌리박은 세력은, 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정도 성숙을 했고 어느 정도 가다도 이것이 나를 딱 지배하는 형태가 돼버리면 구원받을 때나 지금이랑 다 똑같아요. 발전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죄의 소욕이 여전히 내 안에 강하게 있어요. 그러나 계속 내가 내 의지를 누구에게 드리느냐의 싸움은 계속돼요. 나에게.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실패를 경험해서 내가 공고하고 괴로우니까 나에 대해 실망하고 절망하고 막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연약한 부분이 계속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게 정권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실력이 안 되는구나. 나는 그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에게 내 인생을 맡겨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주님에게 나를 맡기는 그 관계를 주님이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 그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음의 공고함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냥 죄를 계속 접하고 막 세상을 살아가고 이러면 살맛이 안 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막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영적인 평안을 깨져버리면, 그래서 그것이 답답해가지고 살맛이 안 나야 돼요. 막 그리스도인들 막 자살할 생각도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의 소욕이나 죄의 존재를 쫓아 행하기 때문에 결과가. 근데 내가 힘들고 그러지만 성령에 쫓아 행하게 되면 내 마음은 참 평안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이 상황이 어떻든 내 삶이 어떻든 내 영혼의 주님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이, 확신이 늘 그런 그 소수로 우러나는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우리에게 구원받고 나서 개인의 생명과 교회라고 하는 연결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이제 또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상한 이 교회의 성도들과 만나면서 회복이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이제. 그리고 다시 메시지를 듣거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 사역의 목표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하는. 그럼 그 온전은 어떤 온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 잘하고 못한 사람에게 못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악하게 대해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뺨을 때려도 이 왼쪽을 돌려대는, 사실은 이거는 본성을 거스르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은 악을 악으로 이를 이로 갚지 말라는 그 표현인데, 그거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내가 상처를 받거나 모욕을 받으면 보복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본능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은 이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들고 하나님의 인격을 건들고 하나님을 짓밟았어요. 불경거하라고 불의했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적대적으로 행한 거예요. 그냥 A를 벗어나가지고 무리하게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막 행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 막 어떤 사람에 대해 내가 화가 나면 그 사람 앞에서 막 무리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 A가 있어요. 무리하게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게 되고 상대에 대해서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상대를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의 특성이에요. 근데 인간은 죄가 오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방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견주면서 이렇게 한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원수인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도들 관계에서나 또 모든 성도들 관계에서 정말 저 성도는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거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들거나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러면 어떤 경우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성격에 따라서 또 오랫동안 잠잠만 있으면서 또 반응하는 게 있어요. 분노 형태로, 폭발 형태가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상대에 대해서 그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상대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면서부터 원수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가 얘기했던 것은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 되심을 닮아 있는 것은 이 완전함, 온전함이에요. 나는 그 주님 만나고 나서 어느 정도 되었는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았는가? 그래서 이게 에베소 4장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성장에 대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죠? 왜 성경을 공부하고 막 그럽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최악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최선의 성경 공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내 몸에, 내 인격에,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 공부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게 말씀을 듣고 내가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실천하려고 했을 때 참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실험하면서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 가운데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적용하는 과정에서 갖는 그런 간증을 가지고 교제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해가지고 기발한 생각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 성경 공부는 자기 과시에 불과해요.
그거는 중요한 게 내가 이 말씀을 끌어안고 실천해 보려고 부부관계에서 부자관계에서 또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씨름하다가 거기서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간증이야 이 교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성경을 앞에 읽고 듣고 이 모든 목적이 뭐냐? 주님의 인격을 담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 해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 목적이 어디냐? 이 주님의 형상을, 주님을 닮아 있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도 말씀을 주님이 그 은사를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또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계속 하도록 부담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 사역이 성도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있지 않는 이 사역이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달라진 거 있어요. 내가 절망할 때도 있지만 야 조금씩 달라진 거 있어요. 이제 그 맛에 제가 이제 일을 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닮아 있지 않으면 제가 정말 절망을 해요. 야 이게 희망이 있는가? 근데 주님이 그 포도주 만든 기적을 보면서 야 주님이 이 화학을 창조한 그 과학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우주 만물의 생명을 창조한 그분이 내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문제에서도 그분이 능력으로 한다면, 그분이 은혜로 한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도 내 의지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 있는 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사역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역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28절에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로 하든 뭐 학생이라 하든 우리 또 적게든 넓은 사역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또 말씀 앞에 서는 사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닮는 것이다. 주님을 닮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제 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이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제 우리가 그를 전파하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말씀은 그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누구를 전파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를 전파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26, 7절에 나왔던 바로 이 비밀의 내용인 이 그리스도.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귀는 어떤 사람이 정말 이 훌륭한 이런 이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사람을 말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말해주고 싶은 사람. 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1장에서 봤죠. 그분은 그 하나님이면 사람이셨고 또 이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어마어마한 우주 물리세계 이 과학자요 수학자요 그 아름다운 꽃들이나 이런 표현은 이 문학가요 예술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작품을 보면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위대하심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이 창조를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신 인간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런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계시된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내 존재 속에 내 속에 계시면서 경험된 그리스도 역사 이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매일 그분이 경험되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피로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사역의 방식이에요. 사역의 내용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이분을 전하고 싶은 이 세상은 피할 시대이죠. 피할 시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피할 시대. 근데 사실은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선전과 자기 자랑.
이것이 죄의 이 전형적인 속성이죠. 이 죄는 자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나 또 구원받고 나서 미숙한 성도들은 자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자랑은. 근데 바로 이 그리스도를, 이 사역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면서 이제 전하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을 구축하고 스스로의 성을 쌓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스스로의 그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이 교육에 대한 보험, 뭐 자동차에 대한 보험, 뭐 이 질병에 대한 보험, 뭐 의료보험, 뭐 교육에 대한 보험, 노후보험, 이 모든 뭔가 자기 성을 구축하고, 이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의 후예 가운데 에녹이 있어요. 근데 그 에녹이 에녹 성을 쌓습니다. 근데 셋의 이 아벨의 후손은 누구예요? 에녹이 있었어요. 삼명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이 그의 방패고 하나님이 그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성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이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에녹은 에녹성을 쌓았어요. 자기 성을 구축하고 자기를,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돈을 모으고 집을 쌓고 막 모든 것은 자기 보호를 위한 구축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라멕이 나와요. 가인의 후예에. 근데 라멕도 남의 성을 쌓죠. 자기를 위한 성이었어요. 근데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이었어요. 라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훌륭한 가문이죠. 근데 그 라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가 이 노아 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죄의 속성이고, 죄는 그래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에게서 모든 걸 창출하고 자기 속에서 모든 걸 끄집어내고, 근데 그래봐야 그건 죄고 선악과예요. 거기에 치졸하고 모든 그런 이중적이고 뭐 이게 유치하고 이런 모든 죄성, 악하고 막 이런 모든 것이 죄로 뚫뚫 멈춰있는 게 인간의 존재예요. 인간의 희망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격 무기를 만들고 방어 기제를 만들고 변명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두 전부예요. 이 처음과 시작과 과정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전파하는 것. 그분과 늘 동행하고 그분과 늘 함께하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잘 알고 경험적으로 잘 알아야 그냥 원고가 없이 나와요. 전도할 때. 이게 전도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애인하고 항상 살면서, 이 부부가 항상 살면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할 얘기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를 해야 돼. 주님에 대해서 글을 전파한다. 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의 대상이에요. 전파의 대상이에요. 그분은 뭐 믿어줘라 아마 이렇게 사정할 그런 분이 아니야. 안 믿으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도 그렇고 뭐 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막 믿어달라고 사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얘기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 사람 중심이 돈이 중심이에요. 이 종교심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놔둬버려요. 사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어려운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 이 일꾼은 이 사역의 이 중요한 건 불신자들에게 그 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이 권하여 모든 지혜로 이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이 권하는 것이에요. 이 권한다고 하는 말은 이 원어상에 더 가까운 것은 책망하고 경고하고 잘못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겨보면서 여러분이 메시지 듣다가 오늘 또 내 얘기 하네, 너 나 들으라고 하네, 그러면 정확히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강아지한테 뭐 여러분이 메시지 지금 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콕콕 찔러야 그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살았다면 아무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는 말이고 옳다 그러고 그러면 그거 참 잘 듣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 제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먼저 나한테 적용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체험을 많이 받아요.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설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주님 섬겨오면서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 책망 듣기를 싫어해요. 이 잠언성서에 보면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게 되면 지론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또 책망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망은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책망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책망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존궁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책망을 받게 되면 빛이 오고 분별이 오고, 이런 책망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했을 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어땠어요? 전혀 자기는 뭐 살인하고 그것도 아주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살인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밧세바 이 취해놓고는 전혀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그 딱 지적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이나 51편에 그 회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골리앗을 무너지게 하는 때가 아니라 그가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그것을 안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때였다고 그랬어요. 이 회개하는 자리는 거룩한 자가 머무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 우리는 쉽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책망 듣기를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책망받을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잘못된 교회들을 책망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교훈, 마땅히 행할 길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의로교육하다 그랬어요. 책망이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항상 이 경고성, 이런 권고를 하는,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3, 4장에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강팍해됨을 면하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서부터. 권면받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죄로 강팍하게 돼, 둔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이제 10장에서는 매일 피차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격려와 위로와 그다음에 권면과 책망,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성도들 교제 가운데 같이 가야 돼요. 물론 이제 방법면에서는 달라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냥 이 사람을 막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효과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하고, 그 사람을 정말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적해야 돼요.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마음에 정죄감을 가져가고 막 쏘아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 마음에 더 복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면은 참 성숙하고 지혜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이 권면과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각 사람을 맨투맨 이 훈련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집에서마다 이 그룹적으로 이렇게 교제, 그 다음에 공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항상 바울은 그 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맨투맨과 그룹 교제와 대중 이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여주교에서도 제자훈련을 여러 번 해봤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번 정도, 우리 이광 형제님 있을 때 하고, 또 우리 문영재님이 왔을 때, 함영재 아마 그때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우리 형제들 한번 3번을 해봤는데 제대로 잘 안 끝났어요.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이 시골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자원해서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송아지 끌고 가듯이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쭉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주님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제 한 가지는 이 각 사람을 개인적인 맨투맨 양육 훈련이 효과적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오영재님이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의 마쳐갔는데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때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어요. 이 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안 잡아놓으면 평생 가버려요. 이 신앙 자체가.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그 수준이나 모습은 3, 4년 이것이 평생 가버리거든요. 그 습관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잡아가지고 잘 훈련을 하면, 그리고 우리 오영재님이 아주 잘해요. 이게 우리 이제 요즘 GNTV 있어가지고 강의 1시간 듣고 또 이 책에서 공부하고 그다음 레포트 작성해가지고 10분 제가 발표를 하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놀라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2년 가까이 해오는데 제가 한 3년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적이고 이거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제목들 한 50개 되는 이 주제는 그때 다 한번 다루기 때문에 평생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응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하고, 사도 바울도 이 개인적으로 이 디모데라든지 이런 여러 이 동역자들을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몇 년 돼가지고 같이 동역을 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빌 때는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가르치도록 했어요. 이 각 사람 훈련, 정말 이게 사도 바울이 놀랍게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룹적으로도 이렇게 그룹 교제라든지 가정, 우리가 이제 여주교회가 시작한 한 10년 정도 가정 집회를 해가지고 어떤 형제님이 그때 뭐 1시간 반 해가지고 힘들었다고 그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성도들이 성경 공부는 항상 성도들이 하면 좋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이 그룹적으로, 가정적으로도 하든지 이렇게 그룹별 교제, 그리고 이제 대중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29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29절을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29절에는 이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경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성령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짖게 되고, 성령 안에서 있게 되면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 증거하게 되고, 또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성령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나서 놀라운 관계예요. 이제 일꾼과 성령의 관계, 바로 이 두 인격이 겹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관계 속의 인격이 이제 마치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또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목자와 양과 이렇게 마치 두 컵이나 캥거루가 겹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존재 안에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래서 계속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음성을 들어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음성을 들어요. 제가 군대 사역을 한 4년 해봤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사역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뭐 한 몇 년 동안 했는데 그 아이들이 아이고 요한복음 강의를 지금 우리 저녁할 때까지 하려나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살아라 할 수 없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전도 은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이영수 형제님하고 전도 은사가 있는 형제한테 맡겨서 이제 그 일을 하셨는데, 여하튼 이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전해야 되는데, 자, 성령이 우리에게 양들은 음성을 들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말씀 전할 이렇게 맛이 나요. 성도들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 속에서 이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계속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양심에 역사하시고, 잘못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선한 일에 대한 소원도 주세요. 어떤 어려운 성도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때 바로 순종해야 돼요. 하루 지나면 그냥 소멸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성령을 따르면 돼요. 뭐 누가 뭐래도, 어떤 형제님이 우리 김병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 저 형제님 참 그 어려운데 도와야 되는데 또 이런 여건 때문에 돕고 싶지 않고 막 이런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래요.
그 형제님은. 성령님 그 말씀 부담을 주시면 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나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능력의 원천이 돼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면 이 성령의 능력, 너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최상급의 최상급. 지극히라는 말, 이게 최고의 능력을 말해요. 크심이라는 말도 최고 큰 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구를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이 곱하기 1000억 개 되는 이 우주를 여러분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100kg도 들기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래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창조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구속의 능력이에요. 모든 것은, 세상은 죽음이라는 이 블랙홀로 우리를 결론 지어버려요. 다 그냥 빨아들여버려요. 결국은 모든 것은 뭐 돈을 벌고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걸 해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종착적으로 다 함몰시켜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부활은 뭡니까? 죽음의 소리를 살려내는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의 장엄한, 그 탁월함, 그 위대함, 그 승리의 능력,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깨닫도록 기도해요, 바울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냐, 이거를 기도합니다. 능력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용서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과 그 다음에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이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경험하기 원한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계속 그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주님께 의지하고 능력이 역사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것은 이 지치도록 땀을 흘려서 그 하는 일을 말해요. 이 수고하고 힘들게 많은 일을 암시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잠깐 하는 일이 아니라 초대 성도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고, 또 성령이 하나님에게 하신 걸 힘썼어요. 이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듯이 그 기도할 때 그 수고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수고가. 여러분 배너에서 그 노조들한테 쓰는 말입니다. 젖 먹는 힘까지 다 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식하면서 힘을 다하여 힘써 그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은 그 1차 이 터키 중심으로 이 남부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막 돌에 맞고, 2차 전도여행 유럽, 마게도냐, 아가야, 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 이 지역을 또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감옥에도 막 들어가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 에베소도 많은 고난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끌려가지고 로마에서도 2번 투옥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투옥이 되고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매를 5번이나 맞고 막 돌에 맞고 그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리고 그 강의 위험, 모든 위험을 겪으면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수고에 대해서 자기는 어리석게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한 것이에요. 그 수고를 힘을 다하여 힘써 그거 수고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인상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 은혜의 동력을 발전기를 기억하면서 자기도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이 묶어져 가지고 이 사역을 아름답게 빛내고 있는 것이 분명히 주님 나라 가서는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드렸느냐 사도 바울이 그건 다 그래서 이 지옥도 구원받지 않은 지옥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아마도 그 김일성이나 이런 분들 제일 지금 뭐 자기가 그 얼마나 잘 먹고 뭐 여자들은 막 마음대로 막 하고 막 이 세상에는 고기를 막 이런데 그 지옥에서 지금 어떻겠어요?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요. 네. 지옥에도 등급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도 상급도 등급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평생을 수고했던 이 바울.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뭐 애찬을 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작은 일이나 큰 일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또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내가 맡겨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내 모든 그런 공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